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탄핵 심판, 우리가 듣고 따를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비전 감당하며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 말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잘못된 삶의 방향을 따라갈 때, 잘못된 말소리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소리 따라가냐? 왜 그 말 따라가냐? 왜 그 말을 믿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게 만들지 말고 야, 네 하는 것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 한 해 잘 살고 있다.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해 줄게. 네 안에서 네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와줘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역사하는 한 해가 되려면은 이 한 해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어집니까? 지금은 탄핵 정국입니다.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의견이 둘로 딱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한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대통령을 심판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요,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마저 둘로 나누어진 이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교회 의견이 둘로 나누어진 건요, 지금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교회 의견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했어요.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갖다가 마치 이상한 집단, 강기 있는 집단 쳐다보듯이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면 예배를 계속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멈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된 케이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다. 그 경우를 듣다 보면 예배 마치고 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혹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인정하고 결국은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밥은 세상 식당에 나가서 먹어라. 그러니 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리하면은 교회 식당에서는 먹으면은 전파가 되고 세상 식당에서 먹으면 전파가 안 되냐? 그러면서
교회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져서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부가 자기들의 방침을 듣지 않으면 교회까지 폐쇄할 수 있는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 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법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개정해서 20년 12월 30일 날 시행했거든요. 교회 폐쇄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개정했냐면은 49조 1항 2호의 2와 3항과 4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누구든지 시장, 구청장의 그 지시에 불응해서 계속해서 출입자 명단 작성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어지면은 시장, 구청장이 그 교회까지도 폐쇄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폐쇄하라고 말은 안 되면 간판까지 제거하고 교회 문에다가 이 예배당은 폐쇄되었습니다. 게시물까지 부착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에스라 교회가 교회 앉는 의자가 506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요.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 해가지고 폐쇄가 되었어요. 폐쇄가 되었는데도 구청에서 다시 재개를 안 해주니 이 에스라 교회 목사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사가 소장을 받아보고 이걸 해제를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이걸 해제해 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서 나는 해제를 못 해줍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측이 구청 측에 물었습니다. 이 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제하냐? 그러니까 구청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할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이 모여가지고 해제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세 사람이 모여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위원회 모여서 해제를 해주지. 그러니까요. 그때가 8월인가 그랬는데 뭐 누가 휴가를 가고 누가 어디를 가고 그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하면서 회의를 못 연다고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도 교회는 둘로 나누어졌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를 대면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탄핵 심판 전국은요 어떠합니다. 자칭 껴있다. 진보라고 하는 쪽은요 대통령 탄핵이 정말 잘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하게 살려면은 우리는 지금 이 탄핵 심판 전국에서 누구 쪽을 선택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일단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쪽의 말을 그 다음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가장 먼저 박해받을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그렇게 박해받고 폐쇄되었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한테 교회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또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사라진다면은요, 가장 먼저 핍박받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입니다. 코로나 때 어떤 정당은 교회 전부를 없애겠다는 그런 말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을 분별하고 이 탄핵 심판 전국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어집니다. 그 결정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주의자들도 예배를 드리고 진보주의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할 때, 출애굽하는 당시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 제물,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예배, 그 당시 말로 표현하면 제사,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 다시 요즘 말로 표현해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시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 잘 드리라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야, 너희들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어디서 살자 그러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황홀한 변화산의 상황에 심취해 있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야당을 지지한다, 내가 여당을 지지한다 하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탄핵심판 전국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여기다 저기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 험난한 전국 시대 상황을 무엇으로 이기실랍니까?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당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나올 때는 다 머슴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정말 백성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시쳇말로 그걸 비꼬아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양식이 있는 부모가 자기 아들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네 무슨 그런 걱정을 하냐? 네 아들이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명답입니다. 맞아. 내 아들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면은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그놈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참 양식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일을 왜 하면 좋노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편에 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들은 그 말을 준행하여 그 길로 걸어가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를 보는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삶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맺지 말고 그 말씀들을 대로 잘 준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심판 전국에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어느 쪽을 선택할 때 기준이 서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그 단체 그것을 선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계속해서 교회가 반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단어는 참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다. 그러나 그 속 뜻은요, 기독교 차별법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거나 설교하면은 잡혀서 감옥 가거나 벌금 내는 것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주례해 주세요. 당신 동성애자니까 나 주례 못 해준다. 그러면은 감옥 가거나 벌금해야 됩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의 말을 듣고 지지하는 목사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집권하고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 이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 하나님의 정을 성결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을 뽑아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길을 찾은 세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세속, 부자 되는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성공론이 생산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부터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성공하고 부자되면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천대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것 첫 출발도 육신 따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백 낳는다 그러면 따라왔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그러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를 육신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면 예수 믿겠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향하면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내가 부자 안 돼도 성공 안 돼도 나에게 보낸 그 일 감당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부자고 출세했으니까 예수 잘 믿을 때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아주 천한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니까 내가 그 일 감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런 것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못 듣는 자입니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탄핵 전국에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길을 엽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명백히 구분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감히 언약 맺을 수 없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맺어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모임에 두 사람이 회장 선거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된 사람이 일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 회가 앞으로 이대로 후배들한테 물려줬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좀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턱 다녀줬지 내가 회장을 못하더라도 회장 자리를 내어놓고 고쳐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장에서 떨어진 사람이 가보니까 옳거니 찬스다. 이번 기회에 저 회장 쫓아내고 내가 회장 돼야지 그럽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고쳐서 좋은 세상 물려주겠다는 회장 말 듣는 거 당연합니다. 저 이번 기회에 저 쫓아내고 내가 회장 되겠다. 그 말 듣는 사람, 그 회장이 되었을 때 뭐 한 자리 얻었어요? 덕을 볼 사람 아니면은 듣고 따를 사람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선거 때부터 이재명은 자기 당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모르고 국민의힘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모르던 일들이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가 봐.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냥 야당 대표도 인정해주고 만나주고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등에나 두드려주면 오는 동안 대통령 잘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후손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반국가 세력을 청결하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고작 국회에 280명 군인들을 동원해서 계엄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회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선거법 이런 것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 쫓아내고 이재명 대통령 앉히자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 정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가사범이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수계, 내란죄라고 선동하여서 국회에서 탄핵했습니다. 지난주에 헌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란이라는 제목은 싹 빼버리고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변론 기일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5번 해서 끝맺겠다고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며 사는 세상을 물리주기 위하여 이 탄핵 심판 전국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으실랍니까? 누구 말을 믿으시렵니까? 자기 사법 리스크 다 듣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지하실랍니까? 아니면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이 나라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 말을 듣고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말을 듣고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는 길을 물려주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렸다면 누구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듣고 판단하여 이 탄핵 심판 전국에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들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세상 되도록 그렇게 결정하며 이 한 해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